계속해서 7절부터 쭉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강사님 소개는 우선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으시고요. 목사님은 아니시고 호주 국립대학교 학장님을 하시다가 예수님을 결혼하시고 늦게 만나시고 지금은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는데 사역의 범위가 좀 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님이 오실 때 기도하면서 뵀던 제 마음은 우리 청년들이 좀 글로벌하게 세계 각국에 가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의 공동체를 좀 만들어 가는데 이 오늘 말씀이 좋은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에드워드 김 선교사님 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시 반까지 이제 끝내야 되는데요. 저도 이제 간증이나 여러분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바라보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하고 제한된 시간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많이 서신 정말 훌륭하시고 신실하시고 정말 좋으신 목사님들이나 사역자에 비하면 저는 정말 비교가 안 돼. 같이 이렇게 동급으로 취급하시면 전혀 안 되고요. 제가 얼마나 악독했는지는 곧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의 민낯을 다 보여드릴 테니까 편하게 저와 함께 영화 한 편 보시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제 삶도 그렇게 길진 않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생명나무 교회 오셔서 여러분도 오셨지만 박근직 목사님이 또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저를 또 이뻐해 주시고 귀엽게 봐주시고 여기 또 박수희 전도사님 이제 수련목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믿지 못하겠지만 제가 멱살을 잡은 사람이에요. 좋은 가정 진짜예요. 여러분 이제 믿으시게 될 텐데 함께 나눠보시기로 하고요. 저는 이제 전공이 행동심리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연구하는데 여러분이 뭐 코카콜라도 마실 수도 있고 펩시도 마실 수 있지만 왜 여러분이 펩시나 콜라를 선택하느냐 모티베이션이 제 그 박사 전공이고요. 너무 좋아했어요. 일단 제가 빨리빨리 넘길게요. 오늘은요. 네. 아이고. 네. 저는 이제 목사님들 저를 집회 나가면 소개할 때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때는 좀 이제는 아닌데. 근데 제가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뻐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이제 저같이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이 왜 교회 나가냐고 뭐가 좋냐고 딱히 제가 뭐 논문을 써서 알려드릴 수도 없고 3분 안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근데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좋으시다. 진짜 좋고 그렇다고 뭐 이게 뭐 100억 10억이 내게 있는 건 아닌데 진짜 좋다. 너무 좋아서 그게 내 진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진짜 알려드리고 싶어요. 알려드리고 싶고 근데 참 이게 묘한 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분이 나에게 질문을 하시고 저는 제가 있는 호주 케인스에는 동성연애자분도 계세요. 남성이 같이 결혼해서 근데 신기하게 또 저희 주변에 와요. 근데 저는 무척 싫어했거든요. 그런 분들. 호주는 합법화가 됐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아주 쌩하게 제가 보지도 않죠. 그런데 이제는 요만한 궁일한 마음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생겨서 저분들도 좀 이제는 알아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지나갔고요. 어머니가 방금 오셨죠? 사랑하는 어머니 잠깐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네. 저희 어머니세요. 같이 봉은사에서 저라고 기도했던 그 뒤에 제 동생이 있거든요. 김수환 교수님. 네. 오늘 또 미쿡에서 공항에서 방금 오신 우리 또 이모부 계세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봉은사 지역을 많이 다니는 이유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 근처에. 그래서 지금도 다니면 참 많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 절에 제 이름으로 기와장이 있을 거예요. 어딘가. 거기뿐만 아니라 뭐 오대산, 뭐 설악산 그런데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무릎이 까져요. 삼천배 하면. 그런 게 제 과거입니다. 짧게 돌아갑니다. 증인을 소환하겠습니다. 아주대병원의 정용식 교수님이 첫 번째 증인인데요.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빨리 돌리면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가면은 밑에 층에 가면 커피 하나 뽑아서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시간 반에 나오시더라고요. 정용식 교수님이 한국에서 제일 수술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머리를 그적거리고 다 됐대요. 1시간 반도 안 끝났는데. 그러시더니 분명히 조직을 떼어내서 암이라고 했는데 몸을 열고 보니까 암이 없어서 수술 도중에도 다시 조직을 검사했는데 암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꼬매고 나왔습니다.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모든 게 돼야지만 믿는 사람인데 오지는 아닐 텐데 띵 하고 머릿속에 제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림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진 같은 장면이.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조금 설명드렸지만 봉은사예요. 어떻게 제가 결혼을 하게 됐냐는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회심의 이제 계기가 됐어요. 저는 정말 지독했습니다.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죄송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조롱할 때 예수쟁이, 환자 그렇게 불러요. 우린 그냥 예수 믿는 분이라고도 안 불러요. 조롱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예수쟁이들은 저런 걸 갖다가 막 조작해서 치유다 뭐 힐링이다 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뭐 그런 생각조차도 안 들고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러다가 제가 호주 돌아가서 저는 이제 아침 루틴이 5시에 일어나서 9홀의 골프를 치고 1시간 반이면 저 같은 경우 끝나요. 저도 뭐 싱글을 밥 먹듯이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교회 가요? 새벽 기도 가가지고 이렇게 지켜봅니다. 쟤는 뭐하지? 쟤는 뭐해? 봤더니 막 인디안들이 엄청 많아요. 방언하는 거죠. 막 사람도 울고 불고 뭐 난리도 나고. 근데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는 제 학문적인 거죠. 저 사람들은 왜 새벽에 일어나서 저렇게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운동이나 하지 저러고 다니면서 모였는데 하는 짓은 다 미친 사람들이야. 제가 볼 땐 그들은 다 미쳤어요. 그래서 신기한 게 한두 번 더 가요. 계속 가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을 돌리면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2박 3일 성령 행전학교라는 게 열린대요. 제가 비행기표를 뜨고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도대체 근데 이제 홍보하는 그런 거는 방언을 할 수 있대요. 2박 3일 그렇게 참여하면. 저건 방언도 뭔지도 모르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뭐 이렇게 바바바 하는 게 방언이래요.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제가 궁금한 거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2박 3일 세미나를 합니다. 잘 먹여주고 좋은 얘기해요. 낮에 뭐 십자가의 의미라든가 보혈의 의미라든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저녁 때쯤 되니까 잘 먹여놓고 이제 기도한대요. 근데 기도에 앞서서 순복음 다니신 분은 알죠? 막 통성기도하는 거. 근데 그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미쳤나 봅니다. 하나님이라고 제가 부르지도 않던 사람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내 돈 내고 내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안 믿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 모르겠어요. 계신지 안 계신지. 근데 혹시 계시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흔히 말하는 그 성령 뭐 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뭐 너무 신비주의의 사람들이 그것만 또 강조해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계시더라고요. 그걸로 끝. 아, 이제 계셨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제가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내 삶을 공궁으로 몰고 가시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믿기 때문에 소망이 생겨요. 희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내 감정으로 내 자신을 갖다가 스스로 이렇게 나락으로 빠뜨리고 내가 왜 이럴까? 그러다가도 분명한 거는 살아계셔.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날 도와주시고 날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네. 그때부터 삶이 확 바뀝니다. 이것도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제가 세례를 수원 시은소교회에서 받게 돼요. 제가 잠깐 나왔을 때 그분이 좀 당회장 목사님이고 또 노회장 목사님이신데 저를 위해서도 대예배 때 저만 놓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받게 되거든요. 호주에 있지만.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깊이는 잘 모르지만 그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식사하면서 목사님은 많은 분들을 도우시는데 제가 있는 동네에는 4개 한인교회가 있는데 서로 다투고 반목하고 보지도 않아요. 사회에서 사람들끼리 싸워도 김영 맥주 한잔 합시다. 그러고 뭉치는 세상인데 어찌 교회 목사님들은 저렇게 원수처럼 지냅니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했더니 3개월 후에 김성희 목사님 저한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오시겠다고. 저는 공항 도착할 때부터 공항을 떠나실 때까지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4개 교회 목사님들 옷 사주시고 밥 사주시고 4일 동안 성령 집회하시고 기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1 한번 받지 않으시고 그냥 다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보고서 이런 목사님도 계시네. 그 다음에 이제 4일 동안 그렇게 집회했는데 많은 일이 일어났겠죠. 흔히 말하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제 보내드리고 다음날 아침에 샤워를 하고 거의 뭐 이제 제대로 걸치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게 해주십니다. 저한테. 그때는 완전히 베이비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근데 저를 꽉 누르는 뭔가가 있어요.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근데 2가지를 말씀하세요. 영성센터를 세워라. 신학대학을 세워라. 영성이 제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홀리 스피릿이고. 그런데 너무나 강력해서 기도를 풀 수가 없어요. 막 싸우다가 왜 그러세요? 사람 잘못 봤어요. 나 아닙니다.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몸을 풀 수가 없으니까. 그럼 하세요. 제가 따를 테니까 내가 뭘 알겠습니까? 아시는 분께서 하시면 제가 따라갈 테니까 이제 좀 그만 괴롭혀 주세요.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풀려요. 그때부터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지한 선교사님과 함께 10년을 놓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저희는 왜냐하면 저는 평신도 오고 베이비 크리스찬이고 아내야 우리 박근직 목사님하고 신대를 같이 이렇게 들어간 동기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고 다닙니다. 많은 변화가 있어요. 제가 호주 법무부에서 권한을 준 법률 공증인이에요. 여러분 유서 쓰시면 제가 사인하면 그대로 효력됩니다. 호주 오시면 한국면허증 갖고 오시면 제가 사인하면 바로 호주 여권이 됩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10년 전에 가르쳤던 호주 학생이 경찰 중견 간부가 돼서 찾아옵니다. 경찰과 지역사회에 매개체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 배지도 주고 경찰서 들어갈 수 있는 키도 주고 근데 아무 상관 없지만 그런 역할을 해서 뭐 본의 아니게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뭐 시청의 자문위원도 하고 뭐 그래요. 여기서 한번 영상 짧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딸과 친구들
저기 우리 아들도 있네요. 지한 선교사님. 우리 아들 딸 친구예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저인데 시청에서 자문위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시청 교육문화 자문위원인데 평화의 날을 갖다가 이제 행사를 하자고 시청에서 이렇게 논의가 됐어요. 근데 한 분이 이제 우리가 스님을 모셔놓고 오프닝을 하자.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생긴 것처럼 폭력적으로 생기지 않았잖아요. 선한 그 자체입니다. 누구한테 뭐 욕을 하거나 뭐 나쁘게 하거나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니가 학교에 항상 계셨기 때문에 선생님이셔서 남보다 모범적으로 살았어요. 그냥 보통적으로 살고 뭐 이렇게 우수하게 우등생도 상도 받고 그랬는데 회의를 하더라도 제가 격렬하진 않아요. 그렇게 특히 이렇게 공식적인 자석에서는. 근데 스님을 모시고 평화의 날 오프닝을 하자 했을 때 제가 조용하던 제가 정색을 하고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합니다. 그러면서 피스는 우리 크리스찬의 키워드인데
우리가 가스펠 콘서트 하면 어떻겠느냐. 콘서트 하자는 이유는 모르는 분들이 우리가 뭐 교회 내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 모르시니까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스펠 콘서트를 해서 모든 남녀노소가 같이 모여서 평화를 갖다가 축하하면 어떠냐. 저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담대하게 하니까 나중에 조용히 있다가 그럼 당신이 하세요. 시청에서 공적인 야외 음악당은 드릴 테니까 준비는 당신이 하세요. 그렇게 시작해서 한 게 저건데요. KS 시내 내에는 65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일일이 65개의 교회를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알리는데 그렇게 이제 홍보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보기에 쟤는 뭐니? 어디서 굴러먹은 온 애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뭐 그때 뭐 교회 리더도 아니고 그러면서 겁은 못하죠. 그래도 저도 조그만 동네에 살다 보니까 이장인데. 예. 하여튼 그래서 저걸 했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화면에 나오는 두 아들, 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올라온 거라 여러분이 뜻이 있으면 여러분 혼자라도 길은 열어놓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청년들이 다 모여서 같이 함께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원주민교회 다 모여서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를 했겠어요. 저분들이 와서 같이 해주시는 거죠. 지금 아마 제가 하자고 그러면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이제 내가 좀 아니까. 그때는 정말로 몰랐으니까 순수했는데 지금은 아니까 지금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만큼 아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거 하기 한 이틀 전인가 우리 막내딸이 증인인데요. 유치원을 데리러 가는데 갑자기 눈이 빡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이 안 보여요. 거의 이렇게.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 이제 전문의를 갔더니 sorry. 내 눈을 잃을 거다 그래요. 방법이 없대요. 수술도 안 되고 약물도 없고. 저 집회 끝나고 어머니랑 통화를 했죠. 그랬더니 어머니 큰일 났죠. 외아들이 실명이 된다니까. 한국 와서 보니까 기망과 서울병원 삼성 갔더니 동일해요. 수술도 할 수도 없고 약도 없고 그러다가 시력을 잃습니다. 하더라고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대개 뭐 약이라도 주고 수술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 제가 그때 눈은 이렇게 되고 근데 믿음이 요만큼 생겼어요. 하나님 너무 추하게만 만들어주지 마시고 다 이유 있으실 텐데 이 정도 믿음은 생겼어요. 근데 이제 한국 왔는데 저도 왜 감정으로는 왜 진짜 가리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수요일 날 바로 오늘 저녁이네요. 온누리 교회 양재에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온누리하고는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그때 그냥 집에서 멀지 않은 곳. 어머님께서 저를 차로 운전해서 데려다 주셨어요. 신기하게 어머님도 예배당으로 올라오셨어요. 저기 봉은사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는데 다 같이 손 들고 눈물 멍멍 흘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삼성 서울병원 갔더니 의사가 욕을 하려고 그래. 이 정도 됐으면 눈 안 보이고 실명인데 보이네. 보면 됐어요. 그때 우리 장인 장모님 같이 가셨죠. 그때 가서 그러고 나와서 할렐루야. 그리고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쪽인지 이쪽인지도 구분이 안 돼요. 자, 요점. 저의 눈을 잠깐 가리시고 어머니하고 우리 사랑하는 동생의 눈을 뜨게 해주셨더라고요. 네. 자, 봉은사 생활 끝. 네. 그 다음부터 매년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집회가. 근데 저거 하려면 3개월은 걸려야 되고요. 팀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저희 팀은 아들, 딸 사랑하는 지한성 교사님 그거밖에 없는데 매년 그렇게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뭐 음향 장비만 해도 600만 원 이상이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거를 즐기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매년마다. 그런데 한 해에는 케인스가 마치 싱가포르 같아요. 모든 5스타 인프라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청정지역이고 코비드 때도 우리는 마스크 안 쓰고 지냈는데요. 어느 해인가는 G20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G20 여러분 알죠?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어느 날 제 사무실로 시청에 있는 분이 오시더니 닥터 김 가스펠 콘서트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나도 하고 싶지. 근데 하나님이 아직 응답을 안 해주셨어. 나는 이제 하나 믿는 게 있어. 하나님이 반드시 확실하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안 해. 해봤더니 좋더라. 사람들 다 알아주고.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거 위해서 안 해. 그건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아니 이래저래 해서 철통 같은 특공대가 지키는 G20 기간 동안에 하나의 행사를 시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가스펠 콘서트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해요. 그렇다면 좋지. 얼마나 좋아. 시티를 다 묶어놓고 경찰이 보호하고 특공대가 딱 사망하게 경보에 쓰고 우리는 스피커 출력 좋은 걸로 찬양을 하는데 내가 안 할 이유가 없지. 저쪽에 1000명 모였거든요. 도시가 난리 났죠. 근데 저도 공중부양 한번 해봤어요. 이거 막 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신나서 진짜 막 그렇게 내 의지대로 하려면 안 뛰는데 되더라고요. 근데 저만 뛰었겠습니까? 모으신 1000명이 난리 났죠.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역사가 여기도 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안 만나던 분들이 저희 시티 사무실에서 이제는 선교센터가 됐습니다. 모여서 교제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분이 쉐론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들이 만나서 반목하지 말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하면 되지. 왜 못하는데? 그랬더니 그날 오후에요. 샹그릴라 호텔 5스타 홀의 매니저를 제가 알고 지냈는데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런 데서 빌리면 얼마나 할까? 연회장 비쌀 텐데 그분이 저 이렇게 보시더니 닥터김 왜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 저 교회가 이 교회에서 하면 안 가고 저 교회에서 하면 또 안 가서 중립적인 장소에서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파티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말씀과 기도로 파티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상한 사람을 보죠. 그러더니 전화가 와요. 1시간 뒤에. 닥터김 이 가격으로 파격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도 비싸겠죠. 조금만 회의실 빌려도 이만큼인데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사랑하는 아내 하자고 이제 해요. 왜 너 아내에게 고맙죠? 또 우리 장인 장모는 오셨으니까 더 우리 고맙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 오늘은 또 우리 아내를 갖다가 그래서 이제 한 번 했어요. 저 모인 그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한 번밖에 하려고 생각은 안 했죠. 근데 계속하게 됩니다. 또 아내가 성령의 응답을 받아서 계속 또 하게 해주고 나이 들어서 아내 눈치 볼 줄 몰랐어요. 자, 계속해서 이런 행사를 계속합니다. 요거는 샹그릴라 호텔인데요. 어느 날 이런 또 제안을 했어요. 우리만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잘하는 세대 하는데 다음 세대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덕담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그런 모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우리만 모입니까? 그래서 이제 하게 됐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세요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딸도 있지만 다 모여서 말씀으로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어린 청년들도 말씀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도 기도해 드리고 그런 아름다운 정말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거대한 선교 재단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아들하고 딸밖에 없는데 아내하고. 근데 불러요. 와서 좀 같이 집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섬나라에서도 불러주시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청년들을 보내주세요. 워홀로 왔다가 우리 아름 청년도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예수전도단이 또 이렇게 와가지고 코스가 됐어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코스. 미국, 캐나다, 남태평양에서 이제 오는데요. DTS 하러. 저희 동네를 꼭 거쳐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매주 목요일 새벽, 금요일 날 저녁 매달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연합해서 도시의 부흥과 믿지 않는 나라들과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빨리 지나가면 우리 박수희 전도사님 계시죠? 수련목 하시는 분. 우리 지한 선교사님이 호주에서 청년을 갖다가 동기부여시켜서 한국으로 보냈고요. 우리 박수희 전도사님이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또 우리 김명중 장로님께서 한국교회 유치부에 영어로 섬기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서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주고 돌봐주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저희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또 하나님이 해주신 거는 노숙인 봉사를 하게 해주세요. 매주 목요일마다 그걸 코비드 직전까지 했으니까요.
시작은 우리 아들, 딸, 저기 사진에 보면 아들, 딸하고 아내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면 우리가 감내하겠다 했는데 나중에는 계속 7, 80명이 오시고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막 몰려와요. 수요일만 되면 저희는 일과표도 없고 일하는 뭐 로스타도 없는데 그때만 청년들이 와가지고 기쁨으로 섬겨주더라고요. 하도 많아서 주방에 이제는 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노래를 나보다 잘하면 이제 저렇게 노래를 섬기고요. 그리고 또 환대해 주고 이렇게. 어느 날은 아들 친구가 학교에서 근데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우리 아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노숙인들하고 어울린다는 얘기 들고 이게 무슨 일인가 찾아와서 보십니다. 감동을 받고 교장 선생님이 봉사자들 오시고 이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야. 우리 학교에서 봉사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매주마다 오십니다. 현지 담임 목사님들이, 호지 목사님들이 소문을 듣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저렇게 바닥에 앉아가지고 봉사자들을 막 그냥 찬밥 끓고 남은 거 그냥 밥도 없으니까 그냥 섞어서 먹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대 해서 와서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숙인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봉사자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섞어 먹는 거 아니에요. 머슴밥처럼. 근데도 저렇게 즐거워하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구경하러 오시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어린아이는 통역을 해요. 우리 아들은. 한국 청년은 일을 빼고 워킹홀리데이에 왔다가 그 시간에 시급을 받을 텐데 와가지고 머리를 깎아주고 만삭이 되신 분이 얼굴이 퉁퉁 부신 분이 한국 교민분이 머리를 깎아주시고 노숙인 분들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특히 이제 외국 분들은 저러고 계시고 7년 만에 머리를 처음 깎은 분도 계시고 자기 얼굴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길거리에서 봤는데 이력서 들고 일을 찾으러 다니시더라고요. 스쿠버 다이빙 하러 케인스로 한 청년이 하나님 만나서 신학대학 가서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파송되는 일이 있고요. 2명의 노숙자는 저희들이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한 분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집회에 갔어요. 어서 많이 본 분이에요. 전에 노숙자 쇼니 수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자, 네즈란 분은 워낙 영화 촬영 감독인데 이제 뭐 술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노숙인이 됐는데 우리 지한 선교사님이 이제 음악으로서 콘서트니 막 현지 문화 코드에 맞게끔 그렇게 맞춤형 선교를 하세요. 근데 거기 와서 선교 봉사자로 또 촬영도 해주시고. 자, 우리 김명준 교수님이 이제 협성대학교에서 근무하시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글로벌 프로그램이라고 외국에 보내가지고 한 4주 정도 영어 배우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 시간이면 황금인데 인생이 한 번일 수 있는데 저 청년들을 저 시간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저 청년들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힘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노숙인 봉사는 하나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됐고요. 그리고 또 교회 탐방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잘해줬어요. 정말 위문 공연도 해주고 그 배경을 알고 나서 크리스천이 아닌데도 같이 기도해주고 저렇게 대화해주고 그런 이 전에는 우리 지한 선교사님이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분들이 음식이 없어서 배고파서 노숙인이 아니다. 외로우신 분이다. 그런 분도 이제 그런 배경을 다 설명해주고 공감 멘토링을 하고 나서 현장에 투입하니까 사진 그대로 너무 영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노숙인 분들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또 케인스는 너무 아름다워요. 산호바다가. 거기 가서 이렇게 또 영육 간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또 이렇게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길리는 프로그램도 해주고요. 또 교회 탐방. 교회를 믿어라고 우리가 대놓고 그렇게 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외국 가서도 정작 현지인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교회 갔더니 미리 이제 사전에 호주 교회하고 얘기를 하죠. 이런 이유로 우리가 그래서 협력해서 환대해주고 같이 커피 마셔주고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교회면 내가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그렇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들어가서 봐야지 그렇게 되는 거다. 그렇게 권유하고요.
하는 것마다 신문에 납니다. 저희는 동네가 작아요. 시골이라 뭐 해도 하여튼가 신문에 나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주지만 학생들이 자기의 전공을 영어로 발표를 해요. 그냥 영어 회화 차원이 넘어서 스타벅스가 왜 호주에서 망했는지 그 마케팅에 관한 것 갖다 발표를 하고요. 이 학생은 도시공학 하는 그 청년인데 한국과 호주 사이의 도시공학에 대한 비교점을 설명하고요. 이 학생은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학생인데 음주문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영어로 발표를 합니다. 4주 만에. 신학대생이 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했죠. 어떻게 신학생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2시간만 가면 아주 높은 지역에 마구간 같은 데가 있어요. 정말 말 키우는 데가. 그런데 목사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그곳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했고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한 2분이라도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봐라. 준비해서. 그런 기회 줬더니 다 전하더라고요. 거기 계신 몇몇 분들이 다 영어가 짧으면 전달이 잘 돼요. 우리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성경 지식이 많아도 내 말하면 효과가 없는데 내 입만 닫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입만 닫으면 됩니다. 내 말만 안 하면.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원주민 부족마을 또 원로하고 평소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신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저희 선교센터에서 얘기해 주시고 역사, 문화 그런 걸 또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그 지역을 직접 가보고 1892년에 처음 여기 선교하러 오신 분, 선교사님이 순교하신 그 지역을 직접 가서 역사도 공부하고 그랬더니 신학대생들이 원주민 부족 원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저거 제가 시킨 게 아니죠. 예. 그때 마침 연합기도가 호텔에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신대생들한테. 사진 그대로입니다. 울부짖고 진심으로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 모이신 담임 목사님들이 완전히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것은 이제 계속 저희가 시장이나 여러분들 모시고 대중문화 사역이죠. 교회가 재미없고 딱딱한 곳은 아니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또 한국에서 또 선교팀이 오시면 같이 재능에 맞춰서 콘서트도 하고요. 메시지는 항상 전하죠. 코비드 바로 직전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호주에는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치거든요. 호주 교회 연합에서 목회 사역자들의 멘토 카운셀링 되는 분들을 뽑아서 카운셀링하게 하세요. 지금은 18명이에요. 그중에 이제 지한 선교사님하고 저까지 18명인데 우리가 그런 거를 선임이 돼요. 근데 저런 거 되려면 기본적으로 퀄리피케이션이 10년 이상 목회 사역 그리고 목회자분들이 추천해야 되고 올라간 사람들은 만장일치가 돼야 됩니다. 저희는 감이 될 수도 없는데 주위 분들이 추천해서 지원서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됐어요. 바로 코비드 직전에. 이게 제가 말도 안 되죠, 저는.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코비드 때문에 여러 가지 못 하잖아요. 못 모이고 노승인 목사님 집회도 못 하는데 방송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매주 생방송으로 저건 영어로 진행합니다. 가스펠 극동방송 같이 그런 걸 하게 됩니다. 호주는 여러분 길거리에서도 예수 얘기하면 안 돼요. 법으로. 근데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 어찌저찌 해서 저희는 마구 예수님 얘기합니다. 주의 보혈도 얘기해도 괜찮고. 우리 딸은 바로 그 직전에 K-팝이라고 요즘 BTS 유명하잖아요. 이걸 10분 활용해서 또 사람들을 또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이 이제 가스펠 방송이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지금 외롭고 지칠 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억하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가는 게 그거죠. You are listening to Cairns FM 89.1, radio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Welcome to Someone is Praying for You. 자, 저는 그때 또 그 라디오 방송국에 그 이사회 임원이 돼가지고 사무처장을 하게 됩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가운데 분이 저 국장님이시라 하나님이 또 그렇게 복음 방송하는데 전혀 지장 없게 그렇게 해주세요. 자, 코비드 첫째 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뭐냐 하면 성교관이 세워졌어요. 7,000평 크기의 성교관이 세워졌고요.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렇게 세워주게 하셨고, 어떤지 빨리 지나가 볼게요. 요거는 지나가야 되겠다. 그때 이제 100세가 넘으신 리타 할머니가 그곳에 사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감리교회 바로 성교관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리타 할머니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됐어요. 기도의 용사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저희가 그 성교관을 인수하게 된 거죠. 모여가지고 첫 번째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나라 사역자들이 모여서 예배당이 없으니까 그냥 밖에서 불 피워놓고 합니다. 손잡고. 그래도 행복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한 거는 말씀나무 심었습니다. 100개가 넘는 나무들이 있는데요. 그 나무에다가 말씀나무를 이렇게 말씀을 심고 거기를 이렇게 거닐고 할 때마다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게. 요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섬나라 담임 목사님인데 피지에 그 목사님이 감사예배 드리는 날 40개가 넘는 온나라 깃발을 가져와서 꽂아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받았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고 열방 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산이 될지어다. 그래서 저렇게 가져오셨더라고요. 아침부터. 저와 지한 선교사님의 본업이 되고 있죠. 7,000평이니까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주시지 않았더니 저하고 선교사님하고 해보지 못한 걸 하게 하세요. 저는 그냥 뭐 저런 거 안 해봤자 문과 생전 안 해보니까 저런 거 하다 보면은 잔디 깎려면 3일 걸립니다. 지한 교사님 허리 나가고 뼈 나가고 우리 뭐 뼈주사 맞고 지난 2년 동안에 저렇게 빠지기도 하고 다쳐서 허리 아파서 찔뚝대면 또 이렇게 동역자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할 때 하는 게 있어요. 1시간 정도 불문율인데요. 서로 암묵적으로 서로 말을 안 하는 침묵 기도죠. 어떤 분은 잔디 위에서 무릎을 꿇고 어떤 분들은 말씀 나오면 나무 보고 묵상하고 어떤 분들은 개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이 청년은 우리 아름 청년 잘 들어보세요. 6년 전에 제가 성암교회라고 인천의 한 교회에서 오늘과 같은 간증 집회를 합니다. 그때 어머님이 들으시고 군대에서 막 제대한 아들 담임 목사님이 가라 케인스로. 근데 그 청년이 순응하고 옵니다. 지금은 학교 졸업하고 마스터 셰프로 그렇게 나가서 연봉 7만 5천 받고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갈비죠. 15kg. 발을 오기 전에 11월 달에 이제 한 그런 연합기도 사역인데 저 청년이 매번 모든 집회에 음식을 다 섬겨요.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다 재료를 사서 본인이 다 합니다. 지난 6년 동안. 요거는 채플이 만들어졌어요. 금년에. 조금 전에 보신 분이 우울증, 대인기피, 조현증, 다중인격, 어머님이 원주민이시고 아버님이 백이신인데 아버님 폭력으로 막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있어요. 근데 자라다 보니까 밖에 나갔더니 내가 원주민 필 받았다고 왕따를 당해. 갈 데가 없어. 그런데 성교관이 왜 오셔서 저에게 꽃을 갖고 주세요. 그러면서 힐링이 된대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너무 고맙네. 너무 좋아졌네. 이분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없겠습니까? 보니까 예배당이 없어서 비바람이 불어치는데 저희가 이제는 저희가 올인해서 투자해가지고 여력이 없습니다. 저분이 저를 이곳으로 데려가 주시더라고요. 여기서 잘 찾아보면 좋은 나무가 있대요. 그래서 thank you, but. 근데 진심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분이 이제 직접 75세 은퇴하신 분. 저는 뭐 조수 중에 조수죠. 이분이 다 일하시고 저는 저 드릴도 사용할 줄 몰라서 드릴을 갖다 부러뜨리고
정말 일 못하는 사람이죠. 사역자분들이 와서 마지막에 타일까지 만들어 주시고 이제 저렇게 채플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됐고요. 성교관까지 가려면 1시간 반 걸립니다. 저희 있는 케인스 도시에서. 그럼 왕복 6시간이죠. 왔다 갔다 하면 하루를 다 보내야 됩니다. 근데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피곤하시잖아요. 근데도 영적 회복을 위해서, 충전을 위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언젠간 그런 기도가 막연하게 나왔습니다. 아, 우리가 버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의 버스. 같이 갔다 같이 오고 덜핀하고 다음날 말씀 전하시면. 근데 한 분이 버스를 직접 운전하고 오셔서 매달 저렇게 하십니다. 기도 정말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거 이제 넘어가고요. 작년 이맘때 인천 송안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저희를 이뻐해 주시는데 너무나 좋은 십자가를 주셨어요. 근데 저희의 뭐 십자가는 다 있으니까 필요 없는데 그때 생각나는 게 언젠가 호주 원주민 부족분들을 만나면 전해주겠노라고 간직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채플 만들고 금년에 나니까 저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전해드렸을 뿐인데 저분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부족민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전 태어나서 그렇게 동물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퐁퐁 우시는데 그 동물 소리 정말 가슴에서 복받쳐 나오는 동물 소리. 자, 에나타샤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기도 같이 하는 연합 팀인데요. 케이스는 난민들이 주로 와요. 호주 정부에서 난민을 받습니다. 새로 오신 난민을 저렇게 모시고 와서 같이 위로해주고 있고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천에서 목사님이 저 십자가를 원주민 부족까지 이어지게 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죠. 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한 호주 그 왕따당한 엄마가 원주민인 아빠의 그 폭력을 하시는 아빠 밑에서 자란 우울증에 걸리고 조현증에 걸린 다중인격의 그분의 아픔도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그분의 남편이 감사함으로써 무릎 꿇게 하시고 또 우리 지하 선교사님도 그런 육체적인 아픔도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호주 원주민에까지 부족에게 말씀이 전하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아우리치 하면 어디 아프리카나 인디아나 그런 데 가는 줄 알더니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 생각을 벗어나고 떠나고 우리 뜻을 벗어나고 주님 뜻에 도달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선교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그런 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그게 아름이 될지 제가 여러분의 누구를 케인스에 섬기게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저는 이렇게 만나게 해줄 때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이규영 목사님 귀하신 분께서 또 케인스 오셔서 또 우리 목사님들이나 청년들을 섬기고 또 사랑해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은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정말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한 만남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믿으시고 또 미쿡에서 오신 우리 이모부 계시고 또 우리 에드워드 리 선배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눌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너무 긴 시간인데 이제 기도하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지독했습니다. 제가 참으로 악독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다렸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알려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머리 숙여서 기도하시고 또 그분들께서 늘 기도하면서 바라고 제발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것을 제가 진짜 믿습니다. 아버지 그분들 성함도 모르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도와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